목요일 날 지금 이곳에서 그 듀오 그린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번 내년에 장애인 4명을 그 고용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대요. 그래서 포장하는 것, 그 땡큐 카드를 이렇게 쓰는 것을 하고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늘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구원 얻는 자리에서 평등해야 된다. 친구 되는 자리에서 평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하는 자리에서 평등해야 된다. 이제 그런 3가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애인 형제들에게 빨리 예수 좀 전해서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장애도 이제 없는 그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럼 친구 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되는 것을 우리가 평등한. 3번째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일하는 자리에서 평등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 목요일 날 내년에 전반기에 2명, 후반기에 2명 이렇게 장애인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 우리 꿈터에서 할 수 있으면 꿈터에서 하고, 자기 회사로 출근할 수 있으면 회사로도 하고, 그래서 일단 미랄 꿈터로 그 회사 사장님하고 그 관계하신 분이 온다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이제 토요 사랑의 교실, 이제 댄스 파티 그 본부에도 11시부터 3시까지 있으니까요. 많이 봉사자 준비했어요. 여기 나오지 못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실 분들은 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갖기를 바라고, 또 중부의 찬양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중부 미랄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40명 내지 50명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부도 2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거기는 장애인 가족끼리 이제 뭐 찬양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런 행사를 마련해서 저녁 기사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또 토요일 날 미랄의 큰 행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그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큰 민족이 일어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곁길로 가기 쉽거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너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또 하나 사라라고,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그렇게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표적을 줬는데, 그것은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건 할례라는 어떤 거냐면 circumcision이라고, 남자의 성기에 이제 그 표피를, 껍질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생상에도 그렇지만 그 할례의 의미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도록, 그렇잖아요. 조금 이상한 거지만 남자는 이제 소변 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잖아요. 하루에 1,500은 기억할 거야. 근데 여자는 이해 안 했나? 근데 남자가 그때는 대표였으니까 여자는 아는 거지. 그래서 모든 아들들, 그 다음에 종들의 남자들에게 다 그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 성기에 그 껍질을 잘라내서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너를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삼아준다는 거 왜 잊어버리느냐?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고 또 할례를 행하는 그런 걸 통해서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곁길로 가기 쉽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뉴스를 들었어요. 그 샤이니의 리더 되는 정윤이라는 친구가 자살한 거예요. 27살 정도 됐다고 하고, 인기도 많고, 뭐 한국뿐만 아니고 뭐 온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인기 그룹 샤이니 그룹이었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젊고, 그런데 자기는 너무 외롭대요. 외로워서 너무 그냥 슬퍼서 그냥 죽는다고 그 유서를 남기고 죽었죠. 예. 그러나 만약 그런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자살할 수 있겠는가? 예. 물론 이제 이해는 되죠. 막 인기는 올라가는데 인기를 항상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떨어져.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있지만 박수 안 쳐줄 때가 더 많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뭐 걱정이 되고, 뭐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만 또 언젠가는 자기를 모른 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 우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미랄은 그거 있잖아요. 우리 미랄은 어떻게든지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 얻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 친구 되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장애인이 평등한 세상이면요,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장애인이 평등한 세상이면 다른 흑백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약속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그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0곳 이상의 미랄 선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계속 장애인의 구원과 친구 되는 것과 일하는 것들, 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우리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죽으라 해도 죽을 수 없어요. 예. 뭐 우리 나리가 뭐 자살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없지.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그거 안 믿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데 될 거예요. 예. 그들 말한 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큰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우리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지만 주 앞에 드려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까지 미랄 38년의 역사가 그걸 증거했고요. 예,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비전을 잊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미랄을 세계 곳곳에 세워진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예. 샤이니 정의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알아주고 인기 그룹이고 막 그런 얼마나 행복했겠나.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대요. 예.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 불쌍하게 보고 우리를 뭐 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또 할례를 행해서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2시쯤 됐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라고,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보자 장막 문 안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면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온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떡을 가져다가 당신의 마음을 쾌활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하면서 뭐 그 고운 밀가루 또한 떡을 만들고 또 짐승의 떼를 내서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잘 봐서 그렇게 요리해서 대접했다. 손님을 대접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품고 가는 사람의 자세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보통 내 가족에게는 참 잘해요. 내 가족에게 대해서는 뭐 조금 뭐 더 주려고 하고 더 뭐 먹게 하고 뭐 주려고 하고 뭐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지나칠 정도로 내 아들, 딸들, 내 뭐 가족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에게는 너무 무관심한 사람, 남에게는 좀 본체 많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잘해줘. 뭐 가서 뭐 좀 뭐 사게 되면 아는 사람이니까 뭐 덤도 주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잘했는데 자기하고 모르는 사람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이용해 모른다고 그냥 거짓말로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가족이나 내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너무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 모르는 사람, 나그네 오늘 손님이라고 하니까 뭐 아는 손님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나그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있었어. 치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 이건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그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약에서는 장애인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고아와 객과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뭐 죽여도 뭐 할 말이 없었어. 지금 같은 이 미국에 살아서 신분이 안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신분이 안 되니까 이 땅에 나그네니까 지금 20세기 이렇게 뭐 대학 뭐 노벨상 뭐 똑똑하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도 여기에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합법적인 서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냉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0년이 아니고 벌써 아브라함 때는 벌써 4000년 전인데 이 나그네는 누가 죽여도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정말 찾아가서 달려가서 잘 대접하고 그렇게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대접했다. 이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손님 대접을 잘하자. 그럼 내 아는 손님, 뭐 그건 잘할 수 있지. 내 친척이 뭐 멀리서 온다든가, 내 가족이 멀리서 온다든가, 내 아는 사람이 멀리서 오면 뭐 아는 사람이니까 뭐 잘 대접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이처럼 나그네 아무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이 땅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는가? 이건 참 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혀 관계없는 그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천사인 줄, 뭐 귀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랬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하잖아요. 뭐 천사가 변장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니까 그 사람을 잘 대접하려고 그러지 않았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고 천사가 변장해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생각했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변장해서 온 줄 알고 천사들이니까 가서 막 그렇게 대접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 몰랐대요. 그냥 나그네니까 여행에 지친 나그네니까 가서 이렇게 도와줬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죠? 약속을 받은 사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의 태도를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주님께 하듯 친절하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나그네들, 어려운 분들, 나하고 관계없고 나도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가족도 아니니까 뭐 그 사람 뭐 저렇게 하는 거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천사로 변전시켜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을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하죠. 말도 정말 그 사람이 좀 그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뭐 좀 그래도 말도 조금 조심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천사 대접하듯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도 함부로 그냥 말을 하면 안 돼 하는 거죠. 소리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억에요. 그 저희 어머니하고 서울 큰형님 댁에 갔어요. 근데 형수님이 그냥 이렇게 도마를 이제 시어머니가 하니까 이제 도마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마질을 좀 큰 소리로 하니까 소리 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 며느리가 나온 거 기분 나빠서 저렇게 큰 소리로 도마질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도 기억나. 시어머니가 오면 도마질 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그 크게 하면요. 기분 나빠서 시어머니 대접하기 싫은데 그냥 기분 나빠서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지. 큰 소리 치면 하나님 앞인데 어른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로 저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 생각하면 좀 정성으로 대해야 되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하더라도 어떤 사람 보면요. 물었는데 이렇게 인사하는데 건성으로 그냥 다른 일 하면서 안녕하세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대단히 기분 나빠요. 그렇죠? 인사를 하면 하던 일 멈추고 눈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조금 약한 사람이라고 좀 한다고 그냥 대통령이 와서 인사하면 자기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이렇게 하겠나? 사람이 좀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와서 인사하면 좀 하던 일도 멈추고 눈을 보면서 반가운 태도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건성으로 인사도 받고 그런 태도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부터 사람을 만나는 태도부터 목소리부터 톤부터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나그네라고 남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아내 자랑하면 뭐 굉장히 뭐 팔불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좀 잘한 잘한다고 해줘야지. 나 굉장히 그때 인상 깊었던 것이니까. 대학교 뭐 3학년 때인가. 그때도 하요 모임이 있었어요. 미라는 항상 하요 모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고아원에서 18세가 되면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때가 이름이 상순가 누군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남상배. 남상배가 있었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이제 18세가 되니까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야. 근데 하요 모임이 있으니까 하요 모임 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 갈 곳도 없고 며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때 기숙사에 살고 뭐 데려갈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집사람이 처녀 시절 이름은 한미경이었거든. 근데 한미경이가 그 남상배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때 저희 그 아버님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고학생을 집에 데려왔냐 그러면서 좀 꾸중도 하고 그러셨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갈 곳 없는 사람 그 좀 대접하는 거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뭐 이렇게 한미경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다 본 거지.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고 다 본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고아원에서 나오는 사람, 갈 곳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대접 안 해도 돼. 뭐 누가 말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나그네 잘했으니까 손님 대접을 잘하라. 나 관계없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미랄 단원들은요, 그렇죠. 이 땅에 나그네 된 장애인들, 그렇죠. 왜? 내 뭐 친척 아니에요. 내 가족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병으로 장애를 입고 나그네 된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다. 내 가족 아니라고, 내 아는 사람 아니라고, 난 모른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미랄의 모임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지. 내 자식, 내 뭐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장애가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내 이웃이다. 나그네 된 사람들이다.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 우리 모든 장애인뿐만 아니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 소류 미비자들,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친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접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내 가족에게만 잘하지 말고 내 아는 사람에만 친절하지 말고 전혀 모르는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참 여행 중에 고난 손님들을 잘 대접해서 참 그들의 천사인 줄도 모르고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변장시켜서 보내시고 그 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나그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애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 친척과 내 가족이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